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를 흔든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부르게 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는 본래 그 의미가 평화,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잎을 꺾어서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환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에 대한 기대.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정치적 왕으로서, 그들의 용감한 전사로서, 또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들, 그리고 이방의 모든 세력들을 일거에 다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일으켰었던 그 부강한 이스라엘을 메시아, 즉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줄 것으로 그들이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채찍을 받고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를 이용해서 무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 하는 세상적인 관심과 기대가 그들의 마음 안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어린 나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함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린 나귀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린 나귀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점은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즉 이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떠한 짐도 져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생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초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임, 또 신병,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어리버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버리란 말 자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리바리하다의 표준어의 그런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조리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허둥댐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다 보니까 어리버리의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찾았습니다. 뭘까요? 삐리하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쓰시나요? 들어보니까 제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좀 삐리하다. 우리 목사님 좀 삐리하다. 예, 어쨌든 삐리하다라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타본 적 없는 이 어린 나귀는 어리버리하고 좀 삐리하지만 그 안에 순수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 비록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비록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고 서툴고 투박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지만 이 어린 나귀에게는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수함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마음 안에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이 나귀의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나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설교를 했지만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묻거든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고 그냥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날강도라고 합니다. 네. 선뜻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잘못하면 나귀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다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린 나귀가 준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나귀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 순수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 순수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남아있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순수함,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안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셨는데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자들과 또 환전을 하며 이익을 취하는 성전 안의 관리들을 내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성전 안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핏 생각해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그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에 관해서도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에서도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곧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추며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도 다 사라진 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열매를 내야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잎만 무성한 채, 가지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세상에 때묻지 않은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주님 뜻에 감사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한숨이고 늘어나는 것은 낙심뿐이고 불안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세상 걱정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데 가지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두가 주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 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명예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밥벌이 하려는 사꾼 목자들이 생깁니다. 공동체에서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짜증과 한탄이 밀려옵니다. 진정한 예배도 사라지고 진정한 기도도 사라지고 마음을 다하는 찬양도 사라집니다. 그저 껍데기뿐인 율법을 붙들고 내 신앙의 연수를 붙들고 교만한 내 직분을 붙들고 모두 그렇게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다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바게가 아닌 베다니 마을로 보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붙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벳바게는 그 이름의 뜻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마을.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을. 바로 거기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마을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순수함과 순종함이 담겨있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바라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참된 예배자 가운데 오늘도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갖고 진정한 사귐을 갖고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사귐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